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부분을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읽었습니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 기도의 결론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있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처음과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어찌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면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내 원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의 결론을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할 때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함이 기도의 결론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기도의 주제였습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할 때에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원대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는 항상 우선시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아버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중심한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오늘 13절에서 읽었습니다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가 않죠. 이 대한민국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영원한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 나라는 종말을 맞게 되고야 맙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처럼 그 큰 우상이 머리 부분은 금이고 또 가슴 부분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철이고 또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이루어진 그 우상이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상징되는 큰 돌덩어리가 날아오더니 그 우상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천지에 돌로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우상과 같이 세상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고 세상 나라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무궁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는 오직 주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권세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랬으니 여기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권세지요, 한정이 되어 있는 권세지요, 상대적인 권세입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권세는 전지전능한 권세입니다. 말씀하심에 없었던 천지 만물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하셨을 때 거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한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중심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달이 밤중에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주는 게 달빛입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달빛도 없습니다.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달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은 달빛 같은 인생입니다. 태양빛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달빛 인생인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야만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중심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중심한 기도드리는 기도의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1절 36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결국은 다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인생의 주권, 우주의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심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심에서 기도하는 인생, 정말 지혜롭고 복받은 인생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한 주인 되신 이 위대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모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탈린 같은 사람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원한 주인이 되려고 그랬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랬죠. 결과는 비극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종교의 교주들 이만희,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랬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을 모르고 내게 있다고 주장하며 한 생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 기도로 살아야만 합니다. 영광을 나에게 있다고 주장함이 아니라,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함이 아니라 영광의 본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기도를 마칠 때에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인정해 드리고 찬양해 드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생애로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세운 요한 칼빈은 살아생전에서도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구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박수가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애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 임종 때 그는 마지막 유언이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사람들이 내게 영광을 돌릴까 두렵다.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그렇게 유언을 했다지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정말 하나님 중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었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 짓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진정으로 기도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 칼빈을 통해서 이 땅에 장로교가 세워지게 하셨고,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회가 방방곳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을 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하나님 중심한 인생, 하나님 중심한 기도, 하나님 중심한 언어 심사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기도, 이런 생애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중심한 기도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한 생애를 살 수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